오후 집회를 통해서 여호수아서 22장 내용을 아까 이제 문자대로 1시간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제 영적 적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 다음에, 오늘이 화요일이죠? 다음 목요일부터는 이제 23장, 그 다음에 24장 이렇게 해서 6월 중으로는 여호수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유언인데, 여호수아 22장은 요단 동편의 기업을 모세로부터 얻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부탁하며 명령하는 유언의 말씀이고,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요단 서편의 기업을 얻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부탁하여 명령하는 유언으로 여호수아서를 마치게 됩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1차적으로 끝나서 요단 동편에서 모세에게 이미 기업을 받았지만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얻어야 하는 남은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여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앞장서서 정복 전쟁에 나섰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들 몫의 기업이 있고 가족이 있는 길르앗으로 돌아가되,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여호수아 22장의 중심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단 서편의 정복전쟁에 앞장섰던 세 지파의 용사들에게는 많은 전리품들을 보내면서 후방에 요단 동편에 남아있던 형제들과 나누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전쟁 수칙의 민수기, 자 메모만 해주세요. 31장 27절과 사무엘상 30장 24절 등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전선에 나가서 군사로서 실전에 참여해가지고 전리품을 얻어도 돌아가면 반드시 후방에 있는 모든 자기 형제들과 이 전리품을 나눠 갖게 되어 있는 것이지, 자기 것으로 혼자 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엄금사항입니다. 특히 이게 이제 원래는 아주 받쳐진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군사들이 자기 것을 삼으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군사들에게 전리품을 돌려줬다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을 삼으면 아간의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나눠 가지라 된다라는 내용이 아주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시는,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일치된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얻은 노략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므로 당연히 후방에서 전쟁을 지원했던 동족인 형제들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어떤 지체들이, 이제 각 사람의 은사는 다 다르죠. 일선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의 공헌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가 전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게, 그 사람 전도를 내가 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나의 영광의 도구로 쓴다든지, 이것은 절대 이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전도의 은사가 있는 지체들이 앞서 나가서 전도를 하여 사람을 얻었을 때, 즉 전리품을 얻었을 때, 그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이 소유한 모든 물품도 함께 얻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건 다 하나님 것으로 다 돌아오는 거니까, 그때 자신들의 것으로 독점하지 않고 후방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자신들만의 힘으로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위해서 전쟁을 수행한 것도 아니며, 오직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전도를 잘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제일 큰 유혹을 받는 것이 이 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서 22장, 23장, 24장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당부하는 거예요. 이게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이에요.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으면 너희 사람 만들지 말아라. 이게 여호수아서의 마무리예요. 결국은.
오늘날 전도의 은사가 있는 전도자들이 사람을 얻어서 자기 사람을 삼고 다른 사역자와 다른 모임의 성도들과는 교통을 단절하는 것은 교회의 일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원인은 다 여기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다 전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누는 게 아니죠. 일반 성도들의 뭣도 모르고 그냥 장로교단에 와라 하니까 그냥 장로교단이 침례교단이 원래는 그것도 알도 그거 물어보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해서 그냥 우리 교회 가자 해서 이렇게 그냥 온 거지. 무슨 장로교단이 뭐고 침례교단이 뭐고 이런 걸 물어보고 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얘기 듣고 그냥 온 것뿐이요. 예. 그런데 와서 나중에 보니까 그 목회자가 장로교단의 신학교를 나와서 장로교단이 아니면 다른 교단을 배타적으로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세뇌당하다 보면 장로교단이 장로교의 교리가 아니면 이단적인 교리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잘못돼 가는 거지요. 이게 원인이 다 약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도자에게 있는 거다 이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 비롯된 구원이 이방에 이르고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 전에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에서 종족을 감추게 되는데 역대상 5장에 의하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아수르 왕 불과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그러니까 아수르에 잡혀갔든 바벨론에 잡혀갔든 상관없이 애굽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추수를 해서 마지막 다 부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면만 있는 게 절대 아니다는 것이죠. 흩어버리는 말씀이 나오면 다시 불러 모으는 말씀이 또 있게 마련이요. 언제나. 예루살렘 교회가 이처럼 자취를 감추고 얼마가 지난 후에 로마의 침공을 받은 예루살렘과 육적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이방인의 때인 교회의 시대가 계속되었지만 이방인의 때가 차면 그 천년 왕국에서 땅의 왕국은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에 의하여 신령한 말씀으로 전도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또 양육을 받게 됩니다. 회복된 유대인들이 이 사명을 행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이 때니까 이방인들이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것이지요. 전도의 직무를. 유대인들은 12지파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일치된 신앙에 관한 이 관념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독선주의 사상이 투철해가지고 내가 전도를 해서 얻으면 이 사람은 내 사람, 저 사람이 전도를 얻었으면 그 사람 것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내 교회 내 명을 더 자꾸 세워야 되니까 저 사람 교회에 어떻게 간첩을 보내가지고 쏙딱 끓여가지고 사람 불러 빼내가지고 내 모임에 사람을 숫자를 채워놓을까, 요것을 자꾸 연구하게 된다. 이거는 교회의 일치를 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것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문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피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응하게 한 후에 유언으로 남길 때 22장, 23장, 2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놔둬야 되는 거다 말이야. 이게 마지막 유언이니까 지금.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전도자들이 사람을 얻으면 교회는 이스라엘 나라는 각 지파별로, 지금으로 말하면 각 교파별로 나눠지고, 교파별로 나눠지다가 자기 개인적으로 다 나눠져 버려.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내가 이제 어떤 지치한테 나도 좀
초청도 좀 하고 또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도 좀 데려가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일요일 날은 절대 여기 못 오게 합니다. 난 말씀 가르치는 건 주중 집회에 중점으로 하지 일요일 날 집회를 나는 중점으로 하지 않아요. 일요일 날 집회라는 건 중점으로 할 수가 없죠.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어떻게 말씀을 세부적으로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손님 뺏어올 일은 나한테는 절대 없으니까 안심하고 데리고 와도 상관없어요. 안심하고. 나는 일요일날 여기 왜 자네님 여기 왔느냐, 형님 왜 여기 왔느냐고, 다음 주부터는 여기 좀. 나는 명확하게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그 가까운 데 놔도 몰라. 여기 왔니, 여기서 들으나 거기서 들으나 똑같은 말하고 있는데 왜 생명이 한 흐름 지금, 똑같은 말씀을 가르침 받고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냐. 난 이래. 어떤 형제도 자꾸 여기 온다. 아니, 그거 가까운 데로. 여기 오지 말라. 못 오게 해서 난.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똑같은 한 흐름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뭐라고 먼 데까지 다녀? 어디, 그러다 보면, 그 사람 교회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사람을 끌어모으면 다 자기 수중에 두다 보면, 어차피 그러다 보면 또 많은 사람 모이면 예배당지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사람 숫자 모이는 것도 난 좋지 않아. 왜냐면 내가 쫓겨나갈 때가 왔다는 뜻이니까. 다른 어떤 형제 보고, 형제가 그러면 이렇게 나가서 사역을 새로 좀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은 내가 여기 있으면 다 또 그쪽으로 안 나갈까 하면서니까 아예 내가 나가버려. 여기. 그리고 이제 나하고 그냥 가까운 데 있고 그냥 제일 꼭 여기 와야 될 만한 사람만 몇 사람 오라고. 그러면 또 거기 또 사람을 또 붙여줄 거 아니요. 시작하면은. 아니 이렇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역을 이걸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당이 안 생긴다고. 그러면 네 교회 내 교회랑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목회자의 사상이 이게 투철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예언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 문제를 예언을 남긴다 이 말이에요. 유언으로 남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어요. 마지막 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달락에서는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세 지파가 돌아가면서 요단가에 에시라 하는 제단 모형을 세운 문제로 요단 서편에 기업을 얻은 남은 지파들과 불화가 파생되어 서편에 기업을 얻은 자들이 대표단을 파송하여 다른 제단을 또 쌓은 이유를 알아본 내용인데, 이 단락의 요점은 신앙의 일치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누군가가 범죄하면 온 이스라엘에게 연대적인 책임이 돌아온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후르의 아들 발람의 사주를 받은 모압 지경에서 오타가 나왔네. 어디가 우상 숭배에 연루된 시므온 지파가 24,000이나 도륙당한 사실을 지적하여 아직도 그 죄는 완전히 씻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떤 한 지파가 범죄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전체적인 연대의 책임이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다.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지, 어떤 장로교파 그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으면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는 연대 책임이 있는 거다 이게. 그들을 가서 빨리 설득해서 그런 짓을 못 오게 해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수행하다가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주 바친 것을 도적질함으로 온 이스라엘에게 징벌이 임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했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받았지 않냐. 그건 연대 책임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보면 어떤 교파의 문제나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뭔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다. 그러면 그 사람 손가락 다쳤다 해서 손가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에 붙은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 사람 몸이 전체가 지금 다친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몸 다쳤다 그러지 손가락만 다쳤다 해서 손가락 그렇게만 꼭 얘기하는 게 없어요. 몸에 붙은 지체다 이게. 이런 개념이
몸이라고 하는 건 흐름이 있다 이거예요. 생명의 흐름. 피의 흐름이 있으니까 몸인 거예요. 만약에 손가락이 딱 단절됐다 그러면 잘라진 그 부분엔 피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잘라진 부분은 몸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이거는. 이런 이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요단 홍편의 기업을 얻었던 세 지파가 요단을 역으로 건너서 자기들이 기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 가해, 이제 서편의 맨 가해죠. 그러니까 모용의 제단을 쌓은 것은 혹시 요단 서편의 기업을 얻은 자들의 경내에 성소가 있으므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길 것을 염려하여 우리는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념하여 후대에 이것을 유전시키려고 기념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분별도 없죠. 유대인, 스고디아인, 사마리아인 분별이 없죠. 부자 가난한 사람 분별이 없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분별이 없죠. 뭔가 차별이 여전히 있다면 주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뭔가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처럼 행세를 해야 되는 거고, 많은 것이 없는 사람은 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그래야 통일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오직 한 하나님 여호와의 구속하신 백성들이요 한 믿음을 견지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므로 지리적으로 요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단 강이 갈라놓고 있지만 신앙은 여전히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인들의 철두철미한 이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12지파는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아주 이 사상은 너무나 투철해요. 우리나라 아까 내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지만 정치 상황을 얘기했는데 손바닥만한 놈의 나라 반으로 똑 잘라놓고 나서는 거기서도 또 북한만 또 못해 이런 면에서는 북한은 평안도당이니 함경도당이니 나 모르지 그 사람들 나라에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그런 짓은 안 해. 반도막 남는 그 나라에서 경상도당, 전라도당, 충청도당 해가면서 전라도고 충청도가 뭔가 때문에 합쳐을 했다는 경상도가 진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나누냐 이런 거나 연구가 안 좋고 전라도고 충청도 손 못 잡게 하려고 하니 별로 숫자를 놔쓰고 아니 더럽고 지사하거나 신문을 안 읽는다니까 아주 더럽하는 짓거리가 아주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앉았고 전라도 충청도 합쳤다가 하는 말이요 안 된다 이거요. 어떻게 하면 충청도 사람의 인심을 경상도로 모아가지고서 최후 승부를 서울에서 딱 결정내냐 이제 이래가면서 막 지금 날마다 앉아서 나라를 위한 걱정을 않고 머리 대매고 앉아서 그런 거나 연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다 참 배랑 맞아 죽을 놈들이죠. 그게 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라를 위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자기네들이 무슨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야 사람 숫자 계산돼가면서 이거나 연구하고 앉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전라도와 충청도가 연합이 안 되냐 이런 거나 계산하고 앉았고 이러고 앉았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다 하고 있으니까 요새는 경상도끼리 지금 경상남도 경상북도고 또 갈라섰더만 이제는 아주 또 최고로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술술 부려도 안 될 건 안 돼. 소용없어. 그런데 나는 그게 그냥 눈에 훤히 보여. 그런데 이 국민들이 어떻게 그런 것이 안 보이는지 난 그것도 또 너무 신기해. 난 무신문보다 아이고 최고 밥 먹고 앉아서 국민의 세금으로 배불리 월급 타가지고 회전의자 앉아가지고 한다는 저런 거나 이런 거 하면 이 미친놈들한테 나라를 맡기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정말 이 나라 백성도 불쌍하다 나는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국민들은 대다수가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꿈에도 몰라 지금. 내 눈엔 그게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정치를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로 드는 거예요. 예로 손바닥만 하면 놈의 나라에서 무슨 도별로 이렇게 나누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도 꼭 똑같아. 남북한 나눠진 것처럼 로마교고 개신교고 딱 갈라서 가지고서는 또 반반 나눠놓고 나서는 개신교는 이제 교단으로 또 나눠. 거기는 이제 로마교는 북한처럼 나누지는 도별로 나누지는 않아. 로마교는 그냥 교황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냥 한 하나님 앞에 그냥 복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로마교만 또 못해. 개신교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장로교단, 침례교단, 별로 뭐 교단 주장 맨날 해도 교단이 사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있든지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사실이 복음이 확실히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이 구속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무슨 교단의 교리의 터 위에 세우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 계속 나눠지는 거죠 뭐. 그러므로 실로에 쌓은 지단 외에 다른 지단의 제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나누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동편 지역을 기업으로 얻은 세 지파나 서편 지역을 기업으로 얻었던 나머지 10지파의 일치된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오늘 말씀 아까 첫 시간에 말씀대로 문자 들어봤지만 생각이 똑같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갖는 거. 그래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통일하는 것이지 어떤 교단의 교리 안으로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의 교회를 말할 때 보면 그래도 예수 안으로 통일되게 하려는 걸 하나님 뜻이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윗이 나라가 거기도 남북으로 나눠졌죠. 우리나라처럼. 명실상부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야만 다윗 왕국이 되는 거단 말이야. 이게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자는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제시해 주는데 교회는 오직 하나이며 교회의 터가 되는 지단터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런 구속에 근거하므로 무슨 교단이나 무슨 교리의 터를 다시 닦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리시키는 육신의 행위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리하는 것과 이단과 말이야. 분리하는 것은 다 육체의 일이 이게 성령의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날 주님의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는데 어떤 탁월한 지도자의 교리의 터 위에 무슨 교단을 설립하여 제도화하고 그들만의 신학교를 세워서 그들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그들 교단의 목회자들을 대량으로 양산을 해서 배출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장로교단은 장로교 신학교를 세우죠. 침례교단은 침례교 신학교를 세워요. 안식일교단은 안식일교 신학교를 세워요. 감리교단은 감리교 신학교를 세워요. 성결교단은 성결교의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신학교 학생들을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많이 내보내야 자기네들의 교단 교세가 확장되니까 심지어는 신학생들이 안 오니까 이제 여목사제도 있습니다. 신문에 광고 내는 지경까지 와버렸다 이거예요. 여목사제도 우리 신학교는 여목사제도 있습니다. 신학생들 지원자가 자꾸 안 오니까 신학생들 수는 많이 배출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는 여목사제도라는 것을 제창하는 지경까지 왔어요. 여기 교회 타락의 그게 끝 지점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여자가 장로로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여자가 전도는 더 잘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으면 하나님이 파송한 전도자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동역해서 교회를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지 자기 교회를 따로 세우는 건 성경에는 없는 얘기 아니냐 이게. 이 얘기를 계속해. 이 얘기하면은 여기 저 몇 분 왔던 유목사 뭐 안수 받았다는 사람들 하기는 뭐 그 중에 한 분은 뭐
자기는 다른 사람도 하나도 없어. 자기 남편 한 사람만 청 일요일 날마다 설교한다고 그러래. 뭔 얘기하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생각나는 대로 남편 혼자 잘 들어준대나? 참. 그러면서 감히 말이야. 응? 목사대가 그래도 목사 명칭으로 안수받았는데 어떤 교회 내가 갈 수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이래가면서 다 쳐다가면서 그런 얘기하는 난 가만 듣고는 야 어떻게 다 여기까지 갔을까. 여자가 남자 노릇는다고 해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개질을 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진리를 아는데 이르도록까지 완전한 데까지 나가도록 절대 못 가르쳐 놓는 거예요. 왜? 여자에는 그런 직무를 하나님 맡기질 않았기 때문에. 교인만들을 수는 있지만 참담 그리스도인으로 잘 길러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도록까지 절대 길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꼭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들이나 우리 목사님 해가면서 어떤 여자가 뭐 실경업 왔다고 뭐 어디 가서 뭐 또 공부해 갖고 왔다고 땄다고 하면 거기 혹해가지고 그러지. 진리를 아는 사람이면 진리 분별하는 걸 정확하게 딱 가르쳐 세워놔서 이런 걸 아는 사람이면은 그런 사람한테 매달리지도 않죠. 처음부터.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양무리를 맡겼으면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생명의 양육을 잘하는 하나님이 정한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폐단을 깨달은 어떤 목회자들은 이제 교단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뭘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자기 개인 교회를 세워서 처음에는 교단에서 시작을 하지만 사람이 늘어나면은 교단 탈퇴해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 교회 삼아버려 이제 또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타 지역이나 타 사역자와 함께 모임을 갖거나 교제를 갖는 모임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는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해서 다른 어떤 모임에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노래보다 만만한 사람 있으면 내 모임으로 내 교회로 사람 데리고 올까 요거나 날마다 연구하고 앉았다. 그 시간에 성경 읽어 차라리. 그거 연구하는 시간에 성경 읽어. 청와대 앉아서 쓸데없는 거 연구하지 말고 나라 걱정이나 해. 이 대한민국 백성이 지금 있는 놈들은 어떻게 살고 무슨 휴일 됐다 연휴다 하면 다 비행기 타고 비행기 표가 없대. 3일 동안 뭐 요즘에 엊그제 그래 나 뉴스에 봤어. 비행기 표가 다 배진데 비행기 표가 없대. 서민들은 지금 어디 날아가는 종양 쪼가리 없나 이거 그거 가지고 싸워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끼리 지금 이런 판국에 지금 청와대 책상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그거나 쓸데없는 거나 연구하게 생겼어 지금? 이게 정신 있는 놈들이야? 그거는 그 사람들 치고 애국 뭐 해가면서 나라 사랑 이게 그 사람들 아주 전세 특권했어 아주. 그게 나라 사랑하는 놈들이야? 저희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놈들이지. 똑같은 현상이 교계까지 침투했다 이 말이야. 똑같은 현상이. 어떻게 보면 저쪽 예배당 사람 그 만만한 어떤 집사님 그래도 인성도 괜찮고 참 사람도 사는 것도 괜찮고 우리 교회 어떻게 뺏어올까 여기다가 앉혀놓을까 요런 거나 날마다 연구하는 거야. 그 시간에 성경인 게 그 시간에 쓸데없는 데 머리 굴릴 필요 없어. 주님께서 그 양이 나에게 붙여질 양님 주님이 아무리 거기서 붙잡아도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그 양을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배려 안 됐다 해놨으면 가게 돼 있어요. 그래 나는 가도 그뿐 와도 그뿐. 그래서 관심을 안 갖는 거야. 그럼 그렇게 목회가 되냐? 이것이 목회입니다. 난 가고 오고 오는 건 난 관심이 없어. 오히려 난 사람 많이 모이면은 나 쫓겨날 때가 가깝다 난 이런 사람이니까 많이 오는 건 난 좋아하지도 않아. 빨리빨리 진리를 알고 나가서 본인이 전도를 해서 그쪽에서 교회를 세우는 걸 나는 원하는 사람이야. 그래야 되는 거라고 이게. 쓸데없는 데는 산물이나 올리고 앉았고
말씀은 직전이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나라에 독을 먹는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 머리 굴리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게. 열불이 터져서 못 살겠어. 난 누가 돌아가는 거 보면 아주 연휴됐다고 비행기표가 없다 할 정도인데, 그럼 보루박스 하나를 그걸 가지고 내가 먼저 발견했다고 그걸 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나서도 눈 하나 꼼짝 안 하면 이거는 인간이 아니죠. 더 이상 인간이 완전히 포기한 놈들이죠. 왜 그런 사정을 그렇게도 몰라? 응? 그러면서 입만 벌리면 저희만 애국자예요. 아주 완전히 그냥. 저희가 없으면 나라 다 망해버려. 아주. 기독교 개혁 어떤 목사한 놈들 말이에요. 저희가 없으면 이 기독교 이거 다 그냥 다 잘못됐고 저희 지 없으면 이 기독교 망해 이제 아주. 그게 다 말이야. 무언 짓거리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매사를 다. 이런 현상을 보고 주님이 지금 얼마나 애통해하실까. 이걸 생각해야지. 어떤 사람들한테는 돈은 남는데도 비행기표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제주도로 가고 말이요. 할 수 없이 설악산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루박스 한 장 가지고 싸운다 이거예요. 이거 현실이. 밖에 나타나는 돌아가는 이런 걸 보고 교회까지 세상을 따라서 해서 되겠냐 이 말이요. 세상이 어차피 망할 거니까 뭐 하거나 말거나 그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늘 그렇지 뭐 어떤 놈 세워놓으면 또 어떤 놈만 안 그런가 똑같지.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을 보고 배워야죠. 그래서 지체들 간에 서로 초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임들 간에 서로 초대하여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먼저 교제를 원활하게 하고 열어야 된다. 목회자들 때문에 그러지 장로리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건 없습니다.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이 책임은 결국은 주님 앞에서는 목회자들이 다 온전히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서 돌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서로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나의 목숨만 하면 그뿐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엘리야 혼자 남은 줄 알지만 엘리야 보고 너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 나는 너 물론 실천이 내가 다 바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너밖에 없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 나는 다 나름대로 보존하고 있어. 걱정 마. 네 일이나 해.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란 그리스도의 구속에 기초하여 세워지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 스우디아인들이나 어떤 민족과 어떤 나라마다 각기 다른 제단을 쌓고 주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구속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지, 성령은 이미 하나 되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는 것이지, 또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 되게 운동하자, 교회 일치운동하자 해가지고 로마교가 좋은 뜻으로 교회 일치운동한다고 하더니 개신교가 자꾸 말을 안 들어주니까 불교한테 가서 종교는 통일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손잡았죠. 그게 교회 일치예요? 이게 분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통일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김정일이라고 가서 손잡고 나서 쏙닥거려가지고 간첩물에 서라는 건 아니잖아. 김정일이 놈한테 손잡으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 도대체? 이건 아니지요. 통일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로마교와 불교가 손잡고 그 다음에 유교하고도 손잡고 모든 종교는 다 통일돼야 된다고, 결국은 로마교가 너희 다 내밥돼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지, 결국은 로마교가 사실적으로 내적으로도 불교를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으로 한 영이 돼야 되고, 마음이, 생각이 한 생각으로 이게, 그리도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통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외적으로만 하나 된다 해가 하나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통일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 나라 통일이 어려운 것처럼. 왜 통일이 어려워요? 김일성의 사상과 우리 자본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이 이념이 기본적으로 다른데 무조건 하고 저 서로 좋게 지내자 말이야. 지난번 정부는 또 말이야 그냥. 그런 나라에서 통일이 될 것 같아요? 그놈들은 생각이 다른데 그러고서 뭐 이렇게 좀 잘 지내자고 주니까 재고 가지고 포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쏘아대고 앉혔고 그러니 무엇이 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다고 또 에이 퍼주기만 했다고 또 이래가면서 또 이제 안 퍼준다고 말이야. 너하고 우리하고는 원수로 지내자. 그러니까 또 에이 우리도 그럼 분하다고 해가면서 대포로 막 쏘아대고 이러고 앉았고 말이야. 그럼 뭐야 도대체 뭐야 이게. 세상 나라에서는 이념이 다른 사람들은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을 내가 무조건 불러 모으지 않는 거는 와서 앉아 있어도 생각이 다르면 여기서 만만한 사람 어린 양을 빼가서 자기 모임에 뭘 세우려고 하는 야심을 먹은 놈들이 많이 왔다 가게 돼 있어. 이것은 이제 물론 나에 대한 징벌이지만 그 이제 교회를 정화하느라 그런 일을 가끔 바람을 씩 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면 어떤 사람은 무조건 좋아하지 마세요. 그놈이 지금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왔는지, 어떤 년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왔는지 이것을 딱 연놈을 잘 살펴야 되는 거거든.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만이라는 놈이 전도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만 모은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앙을 하는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일치되는 거,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통일되는 것이 명실상부한 통일왕국의 실현인 것이므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에 근거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은 굳게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토로 삼아서 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세 지파는 훗날 요단 서편에 기업을 얻은 남은 지파의 후손들이 너희는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 염려되어서 요단 뚝에다가 제단 모형을 실로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모형을 그냥 만들었지 거기다 제사를 할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워낙 그들만의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종교를 유지하려고 생명의 주를 사형소로 자신들의 구원의 말씀인 율법으로 정죄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였는데 얼마 후에는 자신들의 종교를 개혁하러 오신 생명의 주를 죽여준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손을 빌려서 예수는 처단했지만 예수를 죽이는데 썼던 그 이방인들에게 역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짐승들이 하는 짓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짐승은 짐승끼리 서로 치고받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당하들 못하는 겁니다. 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군사력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했으니 유대인은 천하 만민 중에서 택하심을 입은 민족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지금 이방 가운데서 구원 얻은 교회의 지체들이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다. 내 영혼의 신앙의 뿌리가 그들에게로부터 나온 거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되기 하는 것이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셨으니 조물주 신의 왕도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며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나무로 상징되는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건 아무데나 막 붙는 게 아니에요. 오죽 오면 성령 받으라 하면서 손바닥을 막 그냥 성령 받으라 막 이러고 그놈 손바닥에서 성령 나가는 손바닥이요. 이게 도대체 무식해도 한도가 있어야지. 무식한 것도는 정도 무식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한 거죠. 성령은 예루살렘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할 위임을 사도들에게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능력으로 옷 입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으로 옷을 입혀줄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오는 재림이라는 게 뭐예요?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럼 예루살렘이라고는 무슨 금집이 뭐 땅으로 막 떨어진다 그 말은 아니잖아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이기는 자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땅의 예루살렘에 영이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루살렘 위의 예루살렘이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은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가 우리들이 그처럼 섬기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다 이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우주 경영이요. 이런 사실이 반드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신앙은 생명나무의 뿌리와 같으니 가지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 나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진액을 땅의 기운을 빨아 올려주지 않으면 햇빛만 무조건 쐬면 말라 죽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양면이 필요하죠. 하늘에서 햇빛도 받아야 되고 비도 받아야 되고지만 땅속에서 진액을 빨아 올려주는 것이 서로 이게 맞아야 되는 거다고 이게. 세상의 지도 남편과 아내가 뭔가 맞아야 이게 뭐 생리용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그냥 계속 하는데도 그냥 에베소 4장 3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운동을 해라는 것도 아니죠. 이미 하나 되게 해놓으셨다. 이걸 지켜라 이 말이죠 지금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소망이 똑같은 같은 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뭘?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 그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먼저 그 나라가 말이에요. 이 땅에도 하늘에서 이루는 뜻이 땅에서도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빨리 실현되길 바랍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11조 내면 부자 되게 한다고 하나님 약속했다고 그것만 듣지 말고 이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없어 사실은. 하나님은 돈으로 11조 내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일치를 계속 신학적으로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단이 난무하지만 로마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안한 종교조직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교황의 교권을 통해서 유지하는 데 반해서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교회를 일치를 외치는 개신교단의 어떤 자들이 나타나서 결국 자신들의 교파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 오류를 범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만희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저희가 14만 4천이고 저희한테 들어오면 여기 좀 뭐 과천인가 여기다 14만 4천이 영원토록 살고 성전 짓는 데나 전단에가 이제는 뭐 아예 개인재산 인정도 안 넣는다더만 그러고는 이제 다 갖다 바쳐라 이제 말세가 됐는데 전부를 싹도 다 했죠. 아니 과천에 큰 예배당 2만 예배당 세워놔두면 그 영원한 성전이 되겠습니까?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가 얼마나 혼잡하면 이 지경까지 되겠냔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이 교회의 터가 된 사실이 확실하다면 내가 구속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았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나의 신앙 양심과 마음의 뿌림을 받은 것이니까 내 속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터가 내 속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 것이지 무슨 과천이다가 하냐 미국 왔다 하냐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정말로 뭐 예수님 재림하는 그 감남산으로 온다 했다고 그러면 다시선 바라고 감남산으로 가서 땅 몇 평이라 사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살다가 예수님 만날 생각하지 또 이사도 안 가 또 그러면 또 왜 성경대로 문자대로 믿는다면 이사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사도 안 가는 거 이건 뭐야 도대체. 그리도 예수의 구속이 교회의 터가 된 사실이 확실하다면 어떤 사람이 신앙을 지도하는 무리에 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값없는 은혜로 부어주신 복음이 믿어져서 주님이 이루신 구속에 근거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는 이상을 실행한다면 내 영혼 속에 내 영혼이 신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내 영혼이 그렇게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지금 성전이 건축되는 거다 이거요. 요동하지 않는 성전이. 이것은 누가 도둑질도 못해가 이런 거 성전 귀신이 와서 헐을 나게 해도 헐어지지도 않아. 이건 헐도 못해. 이 성전은 이런 이상이 너무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사람 가지고 네 사람 내 사람 나눌 필요가 없어지는 거다 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 하고 메시지가 하나가 더 남았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